빌립보 교인들 개개인의 신앙은 참 좋았다. 그런데 분쟁이 있었다 그랬죠. 갈등이 있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옥중 생활하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통해서 에바브로드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인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잘못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다.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처럼 낮아져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 하면서 오늘 3장에 넘어와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도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야말로 세상에 치우쳐서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쪽에서 살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많은 성도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방황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니 앞으로 세상 떠날 때까지 그 갈등은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겠지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믿음 안에서 교회에서만 살 것인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과 양다리 걸쳐서 살 것인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양새만 신앙인이고 내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것인지,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인생의 방향이 옛날보다는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100% 바뀌어져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180도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살던 사람이 180% 방향이 달라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결혼한 여자가 옛날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결혼한 남자가 옛날처럼 애인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옛날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은 청산하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 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하는 성시화 캠페인, 전주 주내맘교회 이충일 목사님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여인으로서 그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까? 왜요? 초대 왕이 당신의 아들 아닙니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법만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은요, 내가 할 일을 못하는 것 같고 내가 할 말을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는 것이 가정의 원리인 것처럼 교회 역시 세상을 떠나서 예수와 합하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이야기,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술, 담배 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어딘지 술, 담배를 끊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술, 담배를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술, 담배가 끊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 떠나보낼 것 떠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으니 취할 것은 취해야 돼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신부에게 결혼 전에 함께 연애했던 남자가 계속 전화 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결혼한 남자가 옛날 여자친구가 계속 밤마다 전화 오면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끊어야 돼요. 절대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으니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셨으니, 그분과 결혼했으니 우리는 세상 것을 끊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 말이요. 사이비 이단 그런 종단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결혼했으니 예수님만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이 물러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만 가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세상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되고 가장 중요한 주님과 가장 중요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상은 가서 녹음한 게 아니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했던 것을 극동방송에서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셔서 한 달 동안 방출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세상과 줄 끊자. 예수 신랑 모셨으니 섬기던 우상 끊자. 이제는 180도 바뀌어져야 된다. 저는 몇 주 전부터요, 주일날 오후에 예배 전에 경배와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나 기뻤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소리가 딱 하나로 합해져 가지고요, 목소리를 들으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었던 갈등 없이 하나의 깨끗한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제 뒤에서는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었구나, 우리 성도들의 영이 참 하나로 통일되어 있구나, 이런 걸 느껴요. 여러분도 느낄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했어요. 오늘 특히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차집사님 인도로 경배와 찬양할 때 모든 성도들이 그야말로 아무런 사심 없이 찬양만 하고 있구나, 순수한 찬양을 올리고 있구나,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들이 예수님 만났으면요, 순수하게 예수 신랑만 섬기면 돼요. 이단 따라가면 안 돼요. 신천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게 통일교가 판을 치더니 문선명 세상 떠나니까 별거 없잖아요. 속으로 돈만 지금 가득가득 채워놓고 있어요. 그 돈이 다 앞으로 어디 갈지 모르겠고요. 이만희 씨도 세상 떠나면 금방 끝나요. 여러분 절대 그거 아십시오. 세상 끝나면 금방 떠나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예수님이래요. 아니 될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도 깔끔하고, 신앙 깔끔한 신앙을 가지고 찬양할 때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은 목소리로 순수하게 깨끗하게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표대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설교 제목을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즉 성경에 나와 있는 표제를 그대로 따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다음 수요일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원, 의, 투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은 율법에서 난 의, 율법에서 난 의라고 제목을 붙여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그럴 만한 화려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를 여러분들에게 알고 있지만 조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인간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얻자 그 말이에요. 인간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가지고 살아가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신앙에도요, 자기의 의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에도 내 의가 있어요.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느 교회에 늘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는 한 여집사님이 있었어요. 예배 때마다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했죠. 그런데 초신자가 왔어요. 초신자가 왔는데 세상에 초신자가 와서 앞자리에 앉는데 꼭 그 열심히 하던 여집사님 자리에 딱 앉았어요. 그 여집사님은 동분서주하면서 예배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그 자리에 아직 앉아있지를 못하는데, 이제 조금 몇 분만 지나면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을 텐데 꼭 그 자리, 자기 자리에 와서 초신자가 앉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저 사람 뭘 몰라서 내 자리에 앉았어, 어떻게 저렇게 앞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자기의 의가 있어요.
적어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했고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정을 해주는데 어떻게 내 자리에 앉아있지? 자기의 의라고 표현하니까 여러분들이 얼른 이해할지 모르지만 상당하게 자기의 교만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저 사람은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내 자리에 앉았을 거야, 이해해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말 속에는 자기의 의가, 자기의 교만함이 그 속에서 싹이 트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의 의가 지금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그런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 6절을 보실까요? 그 자기의 의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누구 못지않게 사역을 많이 했다. 내가 자치기관장으로서 구역장으로서 할 만큼 했다. 이러한 자기 속에 어떤 율법,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비교해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자기의 의가 생겨나더라 그 말이요. 자기의 의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잘했으니까 그것이 의가 아니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나는 5분 지각했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김 집사가 10분 후에 왔어. 그럼 내가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각 안 한 거예요? 5분 늦었어요. 지각이에요. 5분 늦은 사람이나 10분 늦은 사람이나 지각은 지각이에요. 10분 늦게 온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지각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사역을 하면서 자칫하면 저 사람보다도 내가 더 많이 했으니까 이것이 나의 의가 될 수가 없다. 저 사람보다도 내가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왔으니까 그것이 나의 의가 될 수가 없다. 율법의 의라 그 말이요, 사람들의 상대적인 의라 그 말이요, 이것을 가리켜서 율법으로 난 의다, 율법에서 나온 의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많은 결실을 맺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의로우냐? 그것이 절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율법적인 의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자리매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항상 부족해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으는 사람이 의로워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니까요. 왜?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죄악을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예요. 여러분은 율법으로 난 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공짜로 얻은 그런 의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더 겸손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히브리인이다. 율법을 지키기로는 바리새인이다.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교만해졌다니까요. 이런 의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니까요. 누가 올려준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올라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되었든지 권사가 되었든지 항상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할 것도 없고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유익하게 생각했던 그것을
예수를 위하여 생각해 볼 때 해로 여긴다. 이것을 제가 쉽게,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 놓은 성경을 따와 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 내가 명예로 여겼던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조건들, 그리고 내가 명예로 여겼던 다른 모든 것을 합해 가지고 다 합해서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세상의 것들은 전부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예수 신랑 바라보면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도 내 안에 가득 차리하지 말고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야 한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져야 된다. 그것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라 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니까 그런 것들,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과 함께 살아보니까 영이 더 중요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의 것을 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함께 가는 길을 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이 잘 되어서 육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영이 잘 되지 못하고 육이 잘 되면은요, 허당에다가 집 짓는 거랑 똑같아요. 반석 없이 집 짓는 것이나 똑같다니까요. 그리고 부모들이 그러한 반석이 되어 주십시오.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자식들이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난 의로 살지 말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볼 때 흠 없는 신앙인이었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볼 때 흠을 잡을 데 없는 신앙인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쉽게 번역한 걸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여러 가지 조건들, 그것을 내가 명예로 여겼던 다른 것과 함께 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나의 의에 착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삶과 늘 서로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힘, 이것을 가지고서 옛날에도 그렇게 살았으니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결과가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결과는 결혼했으면 그 신랑만 보고 가는 거요, 결혼했으면 그 신부만 보고 각시만 보고 가는 거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한번 보실까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가진 그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빌립보 교인들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개 같은 사람들, 행악자들 말 듣지 말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의롭게 여길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진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의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 의 때문에 어떠한 생각이 굳어져 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멀어져 가요. 자기 의를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가까워져요. 자기를 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 그것이 선물이 되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들이 순수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지키기를 바라고, 이런 하나님의 의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은 다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이런 것들이 내게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랑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교인들 앞에서 어떤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나의 교만이요, 거기에서 나의 의가 싹트고 그 의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의에서 멀어져 간다. 내가 해온 봉사, 내가 해왔던 기도 속에서 나를 위한 의가 숨어져 있지 않는가 한번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안에서 나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서 느껴지기를 원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의에 젖어들어 살았다고 한다면 십자가 바라보는 순간에 그것은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의 의, 주님의 의가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요, 자기를 내려놓는 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데 있어요. 한 수도사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 손에 쥔 의를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의만 붙잡게 하옵소서. 쉬운 명제예요. 쉬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실제로 옮기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주님, 내 손에 쥔 나의 의는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의를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예. 오늘 또 그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영을 더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그 의 앞에서 감사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손 모두 같이 드십시다. 하나님, 그동안 내 의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했다고 하니까 그것이 진짜 옳은 것인 줄 알고 착각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부족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내 의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멀리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 선물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게 도와달라고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고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아니 될 나 자신의 의는 다 제거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자기의 의를 찾아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이렇게 손들고 자기 자신의 의는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부간에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내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자고 같이 다짐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교만해져서 교만의 길로 가고 자기의 의의 길로 가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아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가는 남편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순수하게 경배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같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를 따라 멀리 가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의를 쫓아감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